우리 말하고 있어요. 그럼 있는 자에게 세례를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 너희가 이때에 종료,
믿는 자에게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에게 뭐요? 성령을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그리고 다시 말씀하잖아요.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를 믿으라. 이는 곧 예수.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곧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을 믿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럼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세례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어떻게 세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땡땡땡에게 그리고 물을 3번 제가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이 말씀을 그리스도를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보편적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왜? 예수님께서 삼위 하나님이시니까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 그리스도이시고 또 성령님과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다. 이거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다 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는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임할 때 여러 방법들이 많이 나와요. 먼저 가장 이제 사도행전 2장에는 뭐예요? 그들이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마가다락 방에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 힘쓰는데 오순절이 되니까 하늘이 갈라지고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언제 성령이 임했다고요? 약속의 말씀 받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맞습니까? 그리고요 이제 또 사도행전 8장에 가면 사마리아에도 이제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요. 가보니까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나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가보면 이제 또 반대 개념이 나와요. 뭐냐면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초청을 받아서 가잖아요. 고넬료가 자기 식구들, 가족들 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뭐요? 성령이 임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이런 역사들. 여기는 뭐예요?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런데 고넬료 가정 같은 경우는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해요. 그래서 그 후에 세례를 주고 이게 뭐가 맞는가? 뭐가 맞는가? 지금 말씀을 듣는 분들은 기도할 때 세례 받을 때 안수할 때 성령이 성령은
우리 목표에 제한을 받고 이런 성령으로 예수님 그런 역사를 하고 여기 지금 강원도하고 예언도 이런 성령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물 세례와 성령 세례 구분되는 것도 우리가 세례를 주지 않고 세례를 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믿고 고백하고 저희들 앞에서 뭐야? 지금 세례를 받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확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세례, 성령 세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물 세례 이미 성령의 세례가 다 포함된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신앙 고백한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두 동일한 그렇게 하나님의 세례라고 우리가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방언하고 예언하는 이런 것은 성령이 임하는 성령이 역사하는 대형적인 표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조금 어떻게 보면 뭐 별 이렇게 어렵지 않고 크게 뭐 그런 것 같지 않은데도 어떤 성도님들이나 또 여러 성도님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궁금증이냐면요. 여기 보세요. 이미 이 바울이 이 사람들을 만나서 제자들 만났을 때 여러분 이 제자들이라는 통칭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무슨 세례 받았냐? 예, 요한의 세례 받았습니다. 세례 받았죠, 이미. 맞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와서는 또 5절에 보세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또 세례를 또 받습니다. 그렇죠? 또 받습니다. 그리고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방언하고 예언돼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는 세례를 한 번밖에 없어요. 세례를 한 번밖에 주지 않아요. 그래서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군대 있을 때 세례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막 그 사람들이 세례 받는데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기가 민감한데 목사님 한 번 더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는 2번 받은 것 같고 막 이런 지금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칼빈은 여러분 장로교 창시자 칼빈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첫 번째 세례 받은 게 맞다. 맞고 이 2번째 세례 받은 거는 세례 받은 게 진짜로 물 세례 받은 게 아니다. 그냥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이렇게 했다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리고 오순절 계통의 또 신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래 첫 번째 세례도 맞고 2번째도 물로 세례 줬다. 2번 세례 준 거다. 이렇게 또 해석하거든요. 무엇이 맞느냐? 무엇이 틀리느냐?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또 제세례파들이 나오는 거예요. 2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례를 다시 받았는데 물 세례가 따로 있고 성령 세례가 따로 구별되기 때문에 여기서 오순절이 말하는 것처럼 1차 물 세례, 회개 세례를 받았다면 2차 성령을 안 받았다면 성령 세례, 2차 성령의 세례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제세례파 이 이단들이 또 나오게 된단 말이죠. 이게 헷갈리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말하는 이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별개가 아니고 동일한 것이고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왜?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양성호 권사님 그렇게 배우셨죠? 맞죠?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제 성령이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임마누엘 동행하신단 말이에요. 교통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서.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믿고 신앙 고백하는 그 순간에 이미 성령이 임해요. 이미 성령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고린도전서에 말씀해요,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시고서는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겠다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믿고 고백하는 그 시간에 뭐예요? 이미 성령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미 성령이 역사. 그러면 그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교회와 이미 믿은 고백한 그 성도들 앞에, 증인들 앞에 뭐요? 물로 세례를 받으면서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구별되고 차별이 있고, 물 세례는 조금 낮은 개념이고 성령 세례, 물 세례는 조금 높은 개념이고 고차원적이고,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네, 이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그래서 바울이 질문했던 것처럼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아.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과 성령의 역사는 동일하다. 그거를 우리가 잘 분별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안수하고 성령이 임해서 방언하고 예언하는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그런 역사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그거 가지고 방언을 하니까 뭐 하니까 성령이 임한 거고,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고, 뭐 안수를 받았는지 기도를 받았는지 뭐 그냥 그래, 그렇다고 성령이 임하지 않은, 이게 아니라는 사실. 이거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한다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나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뭐예요? 성령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임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임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눈에 보이는 어떤 표적이 없다고, 내가 예수를 믿은 지 뭐 몇십 년이 되고, 내가 뭐 직분도 받고 뭐 다 했는데, 뭐 남들은 뭐 주님의 소리를 들었다라기도 하고 뭘 봤다라기도 하고 뭐 좀 뭐 표적이 나타나고 방언도 하고 뭐 대단한 것 같은데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한테는 뭐 별로 뭐 어떤 그런 게 없단 말이죠. 여러분, 이거 표적이 없다고 불평 불만해서는 안 돼요. 표적이 없으니까, 나에겐 이런 게 없으니까 성령님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는구나, 성령님은 안 계시는구나, 이런 불신앙이야말로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순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이미 성령의 세례가 시작됐고 역사가 된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 체험이 있든지 영적 체험이 없든지 예수 믿는 그때에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고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교통하시는, 그리고 임마누엘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세상 끝날까지의 그 역사가 곧
성령의 역사라고 한다는 것.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마무리할 텐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뭐 해야 된다고요? 분별해야 된다. 오늘 제가 새벽에 요한일서 4장 1절의 말씀드렸어요. 영을 다 믿지 말아라.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해야 된다. 거짓 영이 있어요. 사탄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습니다. 이거를 분별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분별하냐? 첫째, 잘 보세요. 첫째 어떻게 분별하냐? 첫째는 성경으로 분별해야 돼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틀린 것은요, 이거는 성령이 아닙니다.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뭐예요?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새기셔야 돼요. 이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요. 말씀이 없이는 이게 거짓 영인지 사탄의 영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진리로 분별하고 성경에서 벗어나면 안 되고요.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 나는 성령의 은사를 받았어. 나는 성령의 역사가 많아. 라고 하면서 교만하고 그리고 자기가 높이 있어. 나는 영적 권세가 있어. 나는 이런 은사를 가졌어.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막 지배하려고 하고 막 부리려고 하고요. 이런 것들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돼요. 자기가 받은 성령의 은사만이 참이고 이렇게 우월하고 이렇게 막 주장하고 교만하고 위에서 막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순종과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치유의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 하라는 거죠? 섬기라는 거예요. 그 은사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은사로 교회를 세우는 거고, 그 은사로 종들을 세우는 거고, 그 은사로 성도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여러분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부터 난 은사는 겸손합니다. 막 은사가 많아요. 막 그런 분들이 막 교만하지 않아요. 오히려 겸손한. 오히려 나는 아무것도. 그렇죠.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내 게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거고, 성령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든지 거두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교만하고 자기 높아지려고 그러고 그 은사 가지고 막 권세 부리고 겸손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 은사 거두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활용하지 않으면 묻어두면, 달란트 묻어두면 하나님이 뺏어가세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또 분별하시고요. 세 번째는요, 자기가 체험한 이런 어떤 성령의 은사, 이것만이 진짜고, 그러니까 나와 같이 똑같이 내가 한 대로, 내가 받은 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 성령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자유하세요. 누구에게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어떻게, 어제 성령님이 오늘 똑같이 안 그러세요? 여러분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성령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 참 기가 막혀. 나만 경험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 날도 요렇게 하면, 여기까지 하면, 어제처럼 똑같이 하면 똑같은 성령이 임하겠지? 똑같은 역사가 나타나겠지? 안 그래요, 하나님은? 다르게 역사하십니다. 더 좋은 것으로, 더 크게, 더 넘치도록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을 이렇게 제한하지 마세요.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이렇게 제한하지 마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그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해야 될 것이고, 그걸 인정해야 될 것이고, 성령은 여러 가지 은사 중에서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읽어보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그야말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선물 보따리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 그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어떻게 분별하냐면, 이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 은사는 뭐 신령하게 뭐 대단해요. 근데 삶이 꽝이에요. 삶이 아니에요. 이거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열매로 뭘 안다고요? 나무를 압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아요.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 좋은 열매를 맺는데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 맺지 못하고요. 좋은 나무인데 나쁜 열매 맺지 않습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어요.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역사들은 반드시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성령 받았다고, 은사 받았다고, 막 대단하다고 그러는데 삶이 꽝이에요. 거짓이고, 뭐 불의, 탐욕, 음란하고, 더럽고,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말씀하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다 성령의 열매예요. 이걸 보면 저분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구나. 이거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또 입술의 열매를 보셔야 돼요. 성령 받고 막 성령 충만하고 막 은사가 대단한데 막 입이 막 이거는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입술의 열매 뭐예요? 찬양의 열매, 전도의 열매, 기도의 열매. 한 입에서 뭐예요? 축복과 저주가 같이 나올 수 없죠. 한 샘에서 축복과 저주가 같이 나올 수 없어요. 입술의 열매를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전서 13장에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고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거예요. 내가 모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은사 중에 은사, 최고의 은사는 사랑의 은사. 이거를 여러분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성령의 체험과 은사를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나는, 이거 비교하지 마시고, 또 무조건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비판하지도 마십시오. 이건 성령의 역사고, 이건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그리할 수는 없어요. 그것도 잘 분별하고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역사는 다양합니다. 이거를 항상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여러분 성령은요 그냥 한번 충만하게 되었다고 해서
끝날 때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을요, 계속해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을 하거나 에스겔의 그 환상 중에서도 발목이 적셔지고 무릎이 적셔지고 허리가 적셔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헤엄칠만, 그냥 성령의 물길 따라서, 여러분 발목이 있을 때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움직일 수 있어요. 무릎도 좀 그래요. 근데 허리 차고 이제 성령으로 가득하게 채워지면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물길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냥 가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나는, 내 생각은, 내 계획은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네? 서울에 병원 갈 때 KTX 타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KTX에 가서 자기 번호 좌석에 가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2시간 지나면 서울역에 그냥 도착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님께 맡기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또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마태복음 7장 11절에 말씀하지만,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 오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은 좋은 것입니다. 성령은 아름답고요, 성령은 거룩하고요, 성령은 깨끗하고, 성령은 정결하고, 성령은 순결하고, 성령은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구하세요. 한 성령의 은사도 주세요. 저에게도 하나님 성령의 은사를 주세요. 성령의 은사를 주세요. 그러면 이게 마치 내가 그거 뭐 파워를 가지고 내가, 그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교회 섬기고, 성도들 섬기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하고 전도하고, 여기에 쓰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구하시고, 그리고요, 성령이 임하면 어떤 역사예요? 권능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해요. 권능, 다이너마이트예요. 파워예요. 성령은 권능의 역사로 나타나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말씀의 권능의 역사들이 나타나요. 성령이 임하면 삶 속에, 우리 봉사와 섬김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모든 것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 생각나게 해 주시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겠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 다시 정말 깨닫고, 또 다시 한번 사모하고 다시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를 다시 결단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고 그 권능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구시는 교회가 성령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